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자, 22절에서 27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2020년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 음력설인 구정을 더 크게 기념하고 있어서 새해에 1월 1일 날 그래도 뭔가 계획을 잡고 2020년에 계획을 잡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싶은데 구정을 더 크게 세니까 이게 결심이 좀씩 무뎌집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부터 나는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잠깐 연기를 해도 되잖아요. 2020년 구정부터 그때부터 하자 이렇게 좀 마음을 약하게 먹어도 물러날 곳이 있어서 이 구정이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우리를 해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제가 다이어트를 좀 하고 유지를 하려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이게 그래서 안 먹자니 그렇고 먹자니 그렇고 먹으면 바로 살로 주시고 또 안 먹으면 또 바로 빠지고 뭐 제 체질이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게 가만히 다이어트를 이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더라고요. 대가가 없이 얻어지는 게 없더라. 다이어트 자체를 제가 남들에게 겉모습을 좀 좋게 보이려고 다이어트 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이게 주된 요인이에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음식을 금한다. 참 무식하고 참 황당한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무식한 방법들을 종종 행합니다. 왜 행하느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얻고자 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대가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있는가?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럼 거꾸로 반대로 우리가 뭔가 대가를 들여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복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조금은 오늘은 새해 신년이니까 좀 더 축복이고 복이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이 2020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2020년 새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뭔가 새로운 시작을 주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이전 것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작에는 이전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져가야 될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는데 버려야 될 것들은 우리가 다 내려놓고 이제 2020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우리가 채워야만 됩니다. 여러분 과연 2020년에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다짐하면서 이 2020년을 채워나가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2020년을 뭔가 채워야 되겠다 하는 이 결단 속에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2020년을 충만케 채우려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결단도, 다이어트 같은 그런 결단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2020년 첫 주니까 새해 인사를 정식으로 한번 드릴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작성이 돼 있어서 제가 드린 인사예요. 새해에 우리는 다른 인사가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거죠. 복. 정말 복은 소중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과연 오늘 이 복, 오늘 본문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7절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요, 소제목이 뭡니까? 성경의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든 백성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하신 축복문입니다. 구약에. 자, 이걸 우리 그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주기도문을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평생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는 기도를 그대로 따라해도 됩니다. 평생. 그 기도를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이 축복문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문이 축복할지니, 제사장에게 너희는 이같이 축복할지니, 이 축복할지니가 원어로 빠라크예요. 근데 이 빠라크는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진행되는 겁니다. 즉 과거에도 축복할지니, 현재에도 축복할지니, 미래에도 축복할지니 계속 축복하라 이겁니다. 이 말뜻이 뭐냐면 축복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축복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계속 축복하라. 축복하는 대로 그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너희는 축복하라.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복을 주리라. 누가요? 내가입니다. 내가. 축복문은 자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축복문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뭐냐? 자, 이걸 우리가 한번 따져보죠.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축복, 이 복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축복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거에 주목하지 말라. 이거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거에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복을 주리라. 이거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여기에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이런 데 주목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주목하라? 내가
내가. 누가요? 내가. 너를 도우시는 자가 누구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담긴 의미입니다. 누가? 내가.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축복을 누가 주느냐? 바로 내가 준다. 이 말씀입니다. 본문 27절 뭐라고요?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한번 읽어주시죠.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네. 비추사. 그의 얼굴을 비추사. 비추사의 원형 오르라는 뜻은요. 비추다, 밝아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역형으로 쓰였어요. 사역형으로 쓰이면 뭐가 되냐면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서 너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리라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말씀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구약은 어떤 시대? 저주의 시대, 율법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율법의 시대였는가? 왜 저주의 시대가 구약이 왜 저주의 시대였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셔서 이게 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 당연히 안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이 저주의 시대가 된 것.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다만 오직 내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내 죄가 여호와 하나님을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지 못하게 하였다. 이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복, 모든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우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되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원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죄의 가장 큰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가 왜 죄가 되는 것이냐면 죄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죠. 창세기 3장 8절 죄의 기본 개념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그 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페샤으라고 해서 범죄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다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할 때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 이것이 죄의 속성이며 이것이 죄입니다. 모든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 것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인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여러분 그 성막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이 성막에 보면 가장 거룩한 곳,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 그죠? 지성소잖아요. 이 지성소를 얼마나 거룩한 곳이었냐면 대제사장이 거기를 들어갑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거기를 들어갈 때에는 밧줄로 대제사장의 허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 밧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가는 겁니다. 왜? 거룩하지 못한 자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성경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죽으면 아무도 지성소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 죽은 대제사장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대제사장이 거기 가서 거룩하지 못해서 죽었는데 누가 감히 거기를 쉽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줄을 메고 가서 그 줄로 꺼내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당시에는 하나님 얼굴 보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 지성소를 뭘로 구분을 했습니까? 뭘로? 휘장이에요, 휘장. 휘장으로 그 지성소를 둘렀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곳 지성소와 그 밖을 뭘로 구분을 했습니까? 뭘로 단전을 했어요? 휘장으로 가렸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게 됩니다. 시편 한번 찾아보시죠. 67편 1절 2절. 시편 67편 1절에서 2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네, 여기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주시옵소서. 어떤 복? 주의 얼굴을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 80편 3절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그것으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구원의 큰 복이 어디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것으로 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간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그 성막의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 그 단절된 그 휘장 때문에 가려져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그 죄악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와서 우리 안에 평안과 축복이 없으니 구원의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였느냐? 하나님이여 주는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게 구약의 간구였어요. 이 구약의 간구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성경을 그래서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반으로 쫙 쪼개졌도다. 이 휘장이 어떤 휘장? 이게 지성소를 가리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켰던 그 휘장이 찢어진 그 상징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행위를 다르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로 비추게 하신 겁니다. 비추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구원의 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너희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양의 문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래서 선포하신 겁니다. 26절 한번 보시죠.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게 원어가 나사예요. 나사. 근데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 사랑의 적극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드시는데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우리 얼굴을 향하여 외면하고 있는 얼굴을 우리가 외면하면 외면하는 방향 쪽으로 오셔서 얼굴을 우리에게 들이대시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사, 우리를 향하여 드사. 이 드사가 그냥 태양처럼 그냥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돌아서 외면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와서 얼굴을 들이미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시려고. 이 적극적인 표현, 그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게 드사, 원어 나사라는 그 의미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이신지 한번 말씀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1장 12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죠. 신명기 11장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항상 저와 여러분의 얼굴 위에 있습니다. 뒤통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저와 여러분의 얼굴 위에 마주보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리면 하나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개를 돌리면 하나님 삥 둘어서 저에게 와야 됩니다. 원을 크게 그려야 됩니다. 저는 살짝 돌려도 되는데, 그죠? 근데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지금 연초잖아요. 세상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그 눈을 항상 우리에게 비추신다.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게 복이라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런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신답니다. 비춰주시는데 그냥 비춰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개를 돌리면 돌리는 대로 제 앞에서 눈을 마주치시면서 저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눈동자로 피해버리네? 아셔야 됩니다. 시련과 절망과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 바로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 붙잡으시면 여러분에게 비와 창수와 바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비와 창수와 바람은 하나님을 붙잡아도 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워도 비와 창수와 바람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비와 창수와 바람이 시련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뿐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이고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복의 근원이 뭡니까, 여러분? 이 축복은요, 복의 근원이 되라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로 하여금 이 축복이 끊임없이 넘쳐서 어디로? 밖으로 퍼져 나가라는 뜻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거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게 믿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축복을 주시고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 말씀은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근심 중에 있고 시련 중에 있고 절망 중에 있고 연단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어야만 돼. 내가 볼 때. 그런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자예요. 항상 기뻐하는 자. 그냥도 아니고 항상.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게 누구예요? 성도. 근데 우리는 근심 속에서 무엇을 구해요? 근심의 원인이 되는 재물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형통을 구하고 해답을 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님 안에 그냥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덤으로 깍두기라는 거죠. 오직 너는 잠잠히 여호와만 구하라. 찬양 우리 막 드리잖아요. 감동으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구하라. 왜 여호와만 구합니까? 구할 게 너무나 많은데. 아니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한답니다. 어디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성도는 근심과 시련과 절망과 환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과 소통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자니라, 이 뜻입니다. 그것도 언제나 늘 항상.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성경 말씀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올바른 문장이 되려면, 우리 이해로 올바른 문장이 되려면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며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그게 원래 맞잖아요.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며, 가난한 자 같으나 알고 봤더니 부요한 자며, 이렇게 진행이 돼야 문장이 매끄러워요. 우리 생각으로. 그런데 왜 여기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며, 그 부유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밖으로 전하는 자니라.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아무것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무엇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 자동차를 주세요, 뭘 주세요, 집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쟤는 자동차도 없고 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고, 그런데도 항상 나눠주며 베풀며 남을 돕고, 그러면서도 다 가진 것처럼 저렇게 풍족하게 풍요한 얼굴로 살아. 신기해요.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 생각을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사람이 참된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그 자에게, 남에게 전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대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추시는데 대가를 바랍니까? 어떻게 하면? 아니죠. 우리가 대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믿음의 대가를 요구하시는구나, 축복의 대가를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대가, 축복의 대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비추시는 빛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포기해야 될 것이, 우리는 그것이 대가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어떤 정욕과 어떤 욕심을 내가 버리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걸 대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이것은 세상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포기한 것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이어트처럼 뭐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뭐 이런 말씀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먹어도 난 살아알쪄. 누가 그런 쓸데없는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만 먹어서 살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살쪄서 지금 힘들게 빼는 사람 화나게.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러거나 말거나 살을 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인내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하는 대가. 살을 찌려면 음식을 또 먹어야죠.
세상에 이런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대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냥 거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은과 금 내게 없어도 가난한 자 같으나 남을 부욕해 하는 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남을 부욕해 하는 자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은과 금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능력과 이 축복이 누구에게 함께합니까? 성도에게.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면 옵니다. 이 복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2020년을 축복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디 갔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부터는 뜬금없죠. 지금까지 말씀이 그러나 오늘부터는과 연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을 짓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학계 2장 18, 1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학계 구약의 맨 마지막 보시면 됩니다. 학계서 2장 18, 19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시련 중에 계십니까? 절망 중에 계십니까? 나를 괴롭히는 세상의 문제, 삶 속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곡식 종자가 창고에 한 톨이라도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나라. 아무것도 내 삶에서 열매가 없고 허탄하고 허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는 내 앞에서 내가 아무리 고개를 돌려도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그 시선을 나에게로 향하시는 그 눈, 그 시선과 내가 눈을 떠 고개를 들어 마주치면 이전 것들은, 이전의 모든 절망과 고통은 기억하지 말라. 어떻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 믿음이 베드로처럼 있으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남에게 풍족하게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나에게도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부욕해 되리라.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욕해 되며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제부터 마주치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사랑의 눈빛을 주시면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당신을 비추사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에게 향하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에게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시고 내일도 원하고 계십니다. 눈만 들어서 주님과 마주쳐서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부어 주리라. 이 2020년에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개를 들어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런데 왜 이리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온전히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우사 나의 눈을 들어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고 소중한 축복,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축복을 새해에 마음껏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